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되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8편을 하나님께 드럽게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8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왜 주저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는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 않고 끊을 자 없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좁은 문으로 가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속이 코로나19가 분열되고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쓰신 주의 사사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무슨 말씀을 단에서 하시든 아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회개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관계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을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세상에 드러내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을지라도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믿으시고 지금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송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볼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모으고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 겸 당부 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다면은 내 가족들이나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어느 교회 다닐 거냐 물어봤습니다. 너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교회 다닐 거냐? 우리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 건지에 맞춰서 직장의 위치도 정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동안교회를 나올 거면 동안교회 근처로 위치를 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갈 것인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 교회를 나갈 것인가 이게 딱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냐. 두 번째로 또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호주에 멀리 있다 보니까 얘가 예배를 드리려면 3시간을 운전하고 나갔다가 3시간을 운전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3시간이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3시간이면 영도까지 갑니까? 쫙 영도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영도에서부터 쫙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주 점검을 합니다. 왜 드렸냐? 못 드렸습니다. 왜 못 드렸냐?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있는 교회 나갔냐? 예배 드렸냐?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가기가 싫어요. 예, 우리가 때때로 예배 드리러 나와서 조는 경우도 있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면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자겠니? 얼마나 피곤하면은 졸린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졸겠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곤한데 졸린데 졸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목사인 나도 너무 귀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엽겠냐. 조는 거 때문에 자는 거 때문에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하고 말이 달라서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말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몇백 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말 알아듣는다고 또 앉아서 다 알아듣니? 목사님 설교가 다 들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잘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내가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쁘신 거지 내가 알아들어야지 예배드린다 하는 거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내가 알아들어야지만 예배다 하는 건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상당히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 곳에 가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하고 저럴 땐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기왕이면은 물론 알아들으면 좋지만 못 알아듣더라도 때때로 졸리더라도
때때로 잠을 잘 정도로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힘썼으면 좋겠다. 세상 떠난 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거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택할 때도 제가 제일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업이냐 아니면은 영 예배를 못 드리는 직업이냐. 기왕이면은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게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듣고 기왕이면 또 봉사도 잘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 모은다면 무슨 말 하고 싶냐 하고 한마디 딱 하면은 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잘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라 하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다 불러모으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모으고 장로들을 다 불러모으고 또 여러 어떤 군장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23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93세 때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120대 세상을 떠나면서 93세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 옆에 80세인 갈렙도 있었는데 93세인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는 여호수아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55세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110세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는 자기 민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면서 권면경, 당부경,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과 같아요. 그리고 이때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들 하나하나를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또 모세가 다 불러 모으고 다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전통과 같아요. 여러분들 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딱 힘있게 전하고 세상 떠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받아서 다 전달한 다음에 14절, 24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 건너 저편의 신을 택하든지 나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고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라든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라든지 꼭 그 어떤 신들도 다 치워버려라. 제거해버려라. 개혁성경에는 제거해버려라고 되어 있죠.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을 전한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쪽 강 건너 저편 신들이 좋아서 강 건너 저편을 신들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다 강 건너 저편 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와, 결연한 각오로 110세 된 이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딱 남깁니다.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뭐랄까 외로운 길이겠어요. 또 땀 흘림의 길이겠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공정한 길이겠어요. 근데 그 길을 딱 택하면서 결단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듣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만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다 결단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유, 이들은 못한다.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냥 저쪽 신들 선택해서 살아라.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21절에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기념물을 세우자. 26절 뒤에 있는 성소 곁에 상수리만 나무 옆에다가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딴 생각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성소 곁에 세겜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기념물을 다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면의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기왕이면 내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가 축복되기를 원하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어떤 때는 매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하네. 이 기도를 오늘 왜 또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억지로 더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나를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민족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민족입니까? 열심히 우리 민족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호수아 같은 분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죠. 이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축복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받지 못했던 경험을 55년 전에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네 사람 딱 빼놓고서는 전부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40일을 하루를 쳐가지고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55세였던 자기가 93세가 됐어요. 93세가 되면서 다 꼬부라진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16년간이나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사용하시고 110세가 되어서 모세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모세도 못해본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돌을 들 때 엎드려졌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면서 들어가자고 그냥 그 백성들의 그 분노한 그 돌멩이 양손에 붙잡고서 하는 그 모습 앞에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외쳤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셨어요. 나머지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지난 다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20세 안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서 저주받았던 경험 있는 사람이 민족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으니까요. 여호수아는 만약에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23장 15절 16절 보시면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한 것, 불길한 것, 재앙, 축복. 우리말로는 여러 개를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두 단어예요. 토부, 라. 라는 재앙, 저주, 멸망. 그러니까 라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하는 거고요. 토부는 축복, 행복,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민족이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큰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선택하는 건 그만큼 큰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체험을 했어요. 너희 앞에는 선한 것도 있고 포부도 있고 불길한 것도 있다. 라도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 강 건너 저편의 신, 강 건너 저편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저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섬기던 신, 이런 신들이 좋아서 그쪽을 선택한다면 불길한 말씀, 나쁜 말씀, 그것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40년을 겪었어요. 40년을 겪어보니까 그래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 110세 된 여호수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강건도 저편을 좋다면은 난 너희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보관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강건너 저편 신이 좋고 너희가 따르던 옛날 신들이 좋고 이 땅의 우상들이 좋다면 그래, 그거 택해서 살아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할 것이다. 내가 겪어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서점에서 보는 100세 이상 되신 분하고 권면하는 말이 달라요. 주변 서점에서 만나는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결론이 이거예요. 지나간다. 별거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게 축복의 길이다. 딱 갈라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그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것은요, 그것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따돌림 당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은요, 저는 이 지역사회에서 있으면서 한 번도 지역사회 대표회에 뭐 이렇게 결정할 때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체육대회가 있다고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연락해 주시면 가서 티셔츠라도 하나 얻어갖고 올 것 같은데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이 지역에서 한 37년 목회하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지역사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체육대회 한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요. 연락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도 3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못 받았어.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집사님도 40년 정도 됐는데도 연락이 없대요. 집사님, 일반 집사님이신데 그 건강나라 조 집사님이에요. 회장 집사님. 영남교회 다니시면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다 처음에는 하우스 치고 그 다음에 그 호전만 길을 나가 나중에는 건강나라를 지을 건데 그 하우스 앞으로 도로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도로가 생기려면은 지역 사람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연락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불러주지가 않으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건강나라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설계에서 하는 공사하는 데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여기 도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4차선으로 한 5m 높이로 납니다. 5m 높이로 나면은 건강나라가 5m 높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니까는 이분이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5m 높이로 말고 도로를 건강나라하고 같은 높이로 해주십시오. 도로 높이를. 건강나라하고 같은 지역 주민 대표들이 5m 높이로 해야지 안 위험하다고 차들이 싱싱 달리니까 5m 높이로 해야지 안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건강나라 앞을 지날 때는 건강나라 높이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건강나라 가다 보면 고기만 같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높아요. 5m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고서 밑에 불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안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도. 그러니까는 동네 분들하고 한 20년 넘도록 30년, 40년 굉장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때때는 복숭아도 그냥 농장에서 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호전단도 갖다 주고 건강나라 오다 보면 또 그렇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의 어떤 그과 관계됐을 때 그러면서 지금 하신 그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로워요. 따돌림 너무 심해요. 불공정해요. 일반 사람들로 사는 것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난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해보세요. 난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하는 순간에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 당하고가 10배 이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 혼자 믿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한 200만 명이 사는데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외로움, 어떤 따돌림, 어떤 불공정한 대우 속에서도 그게 설사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거라면 난 예수님 안 버리고 외로움을 택하겠다. 난 예수님 안 버리고 따돌림을 택하겠다. 난 예수님 안 버리고 불공정한 대우 받는 걸 택하겠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110세 되어서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 길을 택하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이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이웃과의 관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마트를 가는데요.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쓱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애기옷 2살 정도 된 애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애기 신발, 요만한 발바닥 그 신발 딱 그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이, 야, 이 옷 우리 주한이 입혀주면 참 좋아하겠다. 주한이라고 제 조카 선수예요. 주한이 이 신발 신겨주면 참 좋아하겠다. 마스크 이렇게 조그매 마스크를 아니고 우리 주한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아하겠다. 마스크. 그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이 가는 그 인간관계. 근데 그 인간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때때로 그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면서 아파봐요. 참 쓸쓸해요. 등짝에 파스라 붙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제가 등이 감이 걸려가지고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바닥에 놓고 누워보기도 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대보기도 하고 안 돼. 근데 쓸쓸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묻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래도 예수님을 버려야지만 이 사람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버리세요. 사람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재물이에요. 수익이에요. 돈 중요하죠. 떡이 얼마나 중요해요. 3일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 먹어야지 기도 힘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할 때는 예수님 말씀 속에 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 다 가짜예요. 떡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나쁜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라고 말씀하셨죠. 돈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걸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사람 사는데 왜 돈이 안 중요하고 사람 사는데 왜 떡이 안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간에다 딱 박아놓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 실용 안 되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 용서도 쉽게 되고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쉬워요. 아브리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 버려야지 일용할 양식 주겠다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버리세요. 하나님 안 믿어야지만 떡을 주겠다 하면 떡을 버리세요.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떡 때문에 예수님 버려야 되냐 마냐,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려야 되냐 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말하지 말고 떡을 버리세요. 돈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아하실 때 그 좋아하는 그 좋음이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할 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죠. 결단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한번 결단합니다. 그걸 끝내지 않고 너희는 못한다 하고서 다시 확인하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늘 결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늘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사랑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창경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강단원화 이번 주에 최난희 장로님, 다음 주에 김건배 집사님,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성교회 4조, 다음 주에 여전도회 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머리도 한번 손 위에 올리셔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도 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